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제가 김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목사님 한번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설교 때 말씀해 주셔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 미가가 무슨 말입니까? 미가. 이게 미가서 선자 이름이 미가인데 미가가 무슨 말이죠? 그때 설교 들으신 분도 다 잊어버리셨죠? 정상입니다. 네. 미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는 누구, 가는 당신. 당신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이런 말. 그리고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고 그 표현에 바로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사오리까? 여기 이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사오리까? 우리 근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 같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 같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참 이 미가라는 말이 이게 이름이 참 너무 멋있습니다. 이 표현이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11절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홍해를 가르셔서 그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 군대가 거기서 다 죽었죠. 이 장면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인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 주와 같이 여기서 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역하면 당신입니다. 2인칭은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대 창칼에 죽든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여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폭이 우리 본당에 한 4-5배. 그리고 높이가 한 20m. 이 건물 높이, 이 건물 한 4-5층 되는 높이. 길이 열렸습니다. 바다 가운데 이게 한 8차선 도로에다가 높이가 양쪽에 물벽이 20m 정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동풍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자, 이제 건너가면 되는 거죠. 들어가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직접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면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목생 어떠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 양쪽에 물벽이 서 있고 물속에 보니까 막 고래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물 열어놓으시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언제 물이 다시 닥쳐서 빠져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죠. 와, 애굽 백성들은 막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너갔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 홍해 바다를 물벽을 보면 죽어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걸 가리신 하나님을 보니까 들어간 거죠. 네.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근데 애굽 군사들 어떻게 해요? 시험하다가 이 사람들도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저 뭐 우리 노예들 다 들어갔네.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면 이게 아주 그냥 1 더하기는 2다. 아주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도 상황을 눈으로 보면 바다를 보고 있으면 물벽에 서 있어도 보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거 보고 들어가면 죽어요. 빠져 죽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 물벽을 가리신 하나님을 보니까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하셔도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뭐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애굽의 군사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노예들이 다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가? 하나가 빠져 죽는 거죠. 불신으로 행하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아무리 뭐 환경 관계없습니다. 다 통과합니다. 자, 그렇게 딱 통과하고 나서 이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세상에 이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요. 그 당시 이집트, 애굽 제국이 지금 미국보다 더 셌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군사력 2위, 뭐, 어디죠? 러시아, 뭐, 중국 해서 쭉 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군사력 군사 비용 다 합쳐도 미국의 군사 비용을 안 되거든요. 항공모함 있잖아요. 항공모함 막 배에다가 막 전투기 싣고 가잖아요. 그 배를 한국에 줘도 한국은 운영도 못합니다.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돌릴 수가 없어요. 당시 이집트는 지금 미국보다 더 셌습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뭐로 멸망시키셨어요? 핵폭탄으로? 아니요. 개구리, 파리 이런 걸로 애굽을 멸망시키셨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시아 이 나라가 망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이게 뭐죠? 이런 걸 하나님이 그냥 새끼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살짝 눌렀더니 애굽이 그냥 다 망해 죽어버렸어. 그래서 찬양합니다. 세상에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미가서의 고백입니다. 미가의 고백.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엘 카무카. 당신 같은 하나님이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교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어떤 점이? 모세가 고백했을 때 어떤 점이? 하나님의 위엄을,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말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한 표현입니다.
세상의 신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신들. 세상의 신들은 어떻죠? 항상 진노에 있어요. 항상 달래줘야 돼요.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아이고, 우리 신이 진노했나 보다. 빨리 가서 제사 드려서 빨리 달래야. 하고 또 맨날 왜 돼지, 죄 없는지 돼지 모가지만 계속 답니까? 뭐 사고 날까봐. 이 잡신이 사고 나서 무슨 문제 생길까봐. 사고 났다 그러면 또 막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세상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항상 그 분노하지 않도록 달래줘야 돼, 달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어느 중동 어디에 어떤 여자가 실수해서 코란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버렸는지 던졌는지 했대요. 예. 그 사람들의 기로는 코란을 버렸답니다. 그 여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몰려들고 막 계속 몰려들고 저 죽여라. 경찰이 나서서 말려도 경찰 붙잡고 경찰 얼굴 잡고 야 우리가 저 여자 죽이게 당신 좀 비켜달라. 포기. 지나간 사람마다 듣고서는 다 몰려와서 결국은 계속 돌 던져서요 죽었어요. 그것도 그 시체가 된 걸 용납이 안 돼. 가서 강가에다 갖다 버리고 불을 질러. 이게 신이 이게. 코란요 한 장 찢으면 죽음입니다. 거기다 코란 여기 말 잘못하면 코란 틀렸다 그러면 그냥 용서. 독일에서 독일 사람 저널리스트가 그 뉴스 보도하는 사람이 코란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걸 다 까발렸어요. 살해당했습니다. 독일에 사는 무슬림들. 보통 신들은 어떻죠? 그 정도는 아니라도 보통 신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신들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바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평생을 똑바로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죄 문제까지 해결이 안 돼. 그럼 터장터장 지옥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딴적으로 자꾸 얘기했었는데 불교 해탈하라고 그러잖아요. 해탈하는 사람, 불교 역사 지금까지 해탈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불교 교리들하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처밖에 없어요. 아무도 해탈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죠? 윤회하면서 또 조금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 뭐 노예로 살다가 착한 일 하면 무슨 뭐 중간 그 다음에 또 죽어서 또 착한 일 하면 또 뭐 조금 잘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용서하신다. 자, 제가 이걸 히브리어 원을 직역을 할게요. 여기서 사유와 용서하신다는 거가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낫사라고 합니다. 낫사.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처럼 그래 됐어 그냥 없던 걸로 해. 그게 안 돼요. 죄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근데 용서했어. 어떻게 용서했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죄가를 그 벌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그래 됐어 그냥 넘어가.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 못하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짊어지신다니까요. 그 고통을. 그래서 용서해준다니까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미가가 얘기합니다. 세상에 당신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는 표현도 좋아요. 간과하시며.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반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패스한데 반역입니다. 반역.
막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계속해요. 그럼 그런 놈은 당장 처단해야죠.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찢어지죠. 내 자식이 그러면. 사랑하는데 계속 철없이 막 반항하고 그거를 없던 걸로 덮어주시고 간과하시고 노를 항상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내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노를 항상 품지 않으십니다. 원래는요 이게 폭발하기까지 이렇게 힘쓰지 아니하시나 이런 말이에요. 견디시다가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뭐죠? 10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돌이키셔서 불쌍히 여기셨다. 무슨 말이죠? 공의대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 그래서 그냥 진노와 심판을 쏟으셔야 되는데 돌이키셔서 포기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헤세드 라함인데 라함은 뭐죠? 라함은 원래 엄마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내가 낳은 내 새끼를 보는 그 엄마의 마음. 그냥 불쌍한 거지,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는 공의대로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 못하시고 다시 불쌍해 하시고. 제가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끔 제가 나눈 간증인데요. 청년 때 한 몇 살 형님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 청년부에 좀 이렇게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날 철야 기도하면서 철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쉬는 시간 가지고 또 뭐 쉬고 그러다가 쉴 때 잠깐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해줬습니다. 무슨 간증을 해줬냐면 자기가요 자랄 때 아들 하나인데 본인 말로도 세상에 망나니 아주 최고의 망나니 하여튼 못된 짓만 골라서 하여튼 막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어요. 못 맞췄어요. 하여튼 망나니 어머니가 그러대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엄마가 그러대요. 야 내가 너한테 다른 부탁 아무것도 없다. 딱 하나 부탁인데 제발 너 커서 결혼하거든 너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서 키워봐라. 그때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저희 엄마랑 막 그냥 속 미움만 가득했는데 어떻게 막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어떻게 나와서 막 돌다가 어떻게 여자 만나가지고 이게 돈걸 지내다가 아들을 하나 낳고 또 이게 아니니까 여자 도망가 버리고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아들이 커서 조금씩 크면서 보니까 야 이놈 이거 막내 중에 상막내지 엄마 소원대로 됐어. 야 그래서 수도 없이 때리고 막 패고 막 꼬맹이 때부터 패고 해도 안 돼. 근데 또 사고 쳤어요. 뭐 어린애가 뭐 몇 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판을 보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딱 뭉그러 잠그고 그 어린 놈을 갖다 이제 아들 붙잡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건지 패는 건지 하여튼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이제 하는데 이 조그만 놈이 아프다고 막 소리는 지르면서도 절대로 그 입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막 발악은 하는데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정말 막 때리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때리다가 아빠가 무너졌어. 때리다가 엉덩이 집어던지고 그 꼬맹이 붙잡고 야 임마
제발 부탁이다. 제발 그냥 건성으로 들어오니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좀 말해라. 그 간증을 딱 듣는데 이게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죄인이 죄를 짓다 가서 그냥 망하고 죽는 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뭘 원하시죠? 제발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걸 간절히 원하시죠. 이 나쁜 놈도 가서 그냥 죽어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아주 죄에 대해서는 그냥 사정이 없으십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죄인은 자식으로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하시죠. 자, 자식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암은 그 어떻게든지 없애버려야죠.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예. 죄에서 내 자식을 분리시켜야죠. 예. 요즘 교회가 막 이상해요. 그래도 뭐 어떻게 동성연애 뭐 다 받아줘야지. 성경이 동성애 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동성애 들어오면 그 나라 금종 망하는 겁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막 망하죠. 막 썩어나가 사람들 몸뚱아리가 다 썩어나가요. 예.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죄인들 사랑하시지 않냐? 예? 미국 같은 막 동성애자 다 받아가지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집사가 되고 동성애자가 목사가 됐어요. 예. 자, 이거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정말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동성애를 떠나도록 버리도록 해야죠. 암을 제거해야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 세리가 계속 세리짓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아, 괜찮아 내 제자 그러셨어요? 그 죄를 버리게 하셔서 회개하니까 사랑하신 거죠. 창녀가 계속 창녀짓을 하면서 예수님이 괜찮아 너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자기가 죄인 걸 예수를 만나면 그런 죄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막 자기가 얼마나 썩을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단이 교묘하게 막 예수님이 죄인들 사랑하시지 않냐? 세리와 죄인 창기들 다 사랑하시고 하시지 않냐? 야 이건 완전 신성거든. 예. 그래가지고 동성애자가 목사까지 되고 저 직접 봤어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죄악은 너무너무 미워하시지만 왜 미워하세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지경을 하면 막 다 때려 부시고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야곱이요? 저는 인간적 기준에 의하면 야곱은 왜 하나님 이런 사람 택하셨는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야비하고 막 자기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별 짓을 다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보다 깨끗합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모습에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140년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했어요. 야, 내가 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 야곱 너를 보니까 한 50년 견뎌보니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넌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에게 성실, 에메트, 진실을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인애를, 헷세드를, 사랑을 줬어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뭐 긴 얘기인데 거기 세 번의 약속, 세 번을 했을 때 내가 모세에게 그렇지,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다음에 그 땅을 주겠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40년 전 얘기죠. 내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면 야곱에게 맹세하신 게 언제입니까? 45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은 거의 600년 전입니다. 약속이요. 뭐 600년이 아니라 한 10년 전 약속. 만약에 누가 1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나타나서 지키려고 딱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와, 대단하다. 아니, 오늘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하나님 어떠셨어요? 거의 6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나 뭐 조상들도 그러고 백성들은 볼 것도 없고 후손들은 맨날 거역하고 그랬는데도 600년 전 그 약속을 이 사람들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고백한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인식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뭐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뭐 벌벌 떨고 걱정하고,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제대로 한다면. 미가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진짜 세상에 이런 잡신들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시는 신이 어디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미가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인격적이신 그 어떤 신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잡신들은요, 진노 달래기에 막 평생 신을 섬긴다. 뭐 해야 돼요? 그 분노를 진노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범죄하고 죄짓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미가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미가가 경험했고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도 더 깊게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그분의 품이 엄마의 품, 그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이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내 모든 영혼을,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내 영혼을 이분의 품에 딱 다 맡겨드리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풍랑이 다 잠잠해질 겁니다. 그 모든 풍랑을 뛰어넘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미가보다 더 깊이 더 가까이서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또 미가처럼 고백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미가 선지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 같은 하나님은 신은 없습니다. 정말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진짜 참되신, 진실하신, 유일하신 한 분, 참 신이신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떻게 세상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깊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이 미련하기가 짐승 것 같습니다. 성령이셔 저희를 깨우치셔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나누고 전하고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칼바람이 부는 이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어 쓰러질 텐데 이 사랑으로 저희 초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오겠습니다.